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이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대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종교, 종교, 그리고 복음. 비종교는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단지 죄만 회개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죄와 아울러 자신의 의를 회개하죠. 또한 복음적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생각하실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상 앞에 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심리, 사회 환경 등 이 모든 분야에 일어나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탐욕, 정욕, 그리고 탐심을 우상숭배라 정의했습니다. 성경은 우상숭배가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제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중심에 일어나는 문제라 이야기하죠.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 가정, 외모, 사람과의 사랑, 인정받는 것, 경제적 안정 등 어느 것이라도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내 삶에 있는 우상숭배는 무엇인지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자리에 우상이 아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우상숭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받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대신 다른 피조물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거스르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조물이 우리 위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광야 시대의 황금 송아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과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형상화하여 절하지 말라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루터는 우상 숭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아. 모든 일과 고난 또는 삶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이나 자신의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다. 즉 이러한 행위는 우상숭배이다. 설령 모든 계명들을 준수하며 기도와 금식과 순종과 인내와 정숙과 정결을 지켜 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중심이 부재한다면 다른 것들은 단지 허위이며 거칠애이며 외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상숭배이고 외식이라는 것이죠. 선지서에도 보면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총 3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상이란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사물에 불과합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것이기도 하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우상은 영적으로 위험한 세력입니다. 우상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더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상을 통해 힘을 얻으려 할수록 우상은 우리의 힘을 더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은 마음과 생각에 심각한 영적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세 번째, 우상은 우리를 포로로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우상과의 관계를 연인에게 중독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마음의 중독을 일으켜 철저히 우상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을 완벽히 장악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에피수미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지나친 욕망들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욕심, 사욕, 정욕 등의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상 숭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한 대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에서 시작됩니다. 선을 넘는 욕망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구원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루는 신약 성경에서는 지나친 욕망들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삶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피조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마음에 두고 그 위에 삶을 건축하려고 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한다면 반드시 다른 무엇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흐리게 했죠. 하나님보다 할례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우상 숭배라 표현합니다. 구원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있다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이기적으로 살아갈까요? 이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우리가 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토마스 호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유한한 가치를 너무 높여 중심으로 삼고 그것을 최종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유한한 가치일 뿐인데 그것 없이는 삶을 즐겁게 살 수 없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가진 것이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상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힘과 영향력을 끼쳐야만 내 삶에 가치가 있다. 어떠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 어떤 종류의 즐거운 경험과 편안한 삶에 의미가 있다. 내가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해야만 내 삶에 가치가 있다. 종교적 신념을 잘 따르고 종교 활동을 잘 해야만 삶에 가치가 있다. 자녀들과 부모님이 행복하며 나와 함께 행복해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값진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 특정한 외모나 체형을 가져야만 삶에 의미가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우상들이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 팀 켈러는 복음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상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행복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다. 이제까지 우상을 예배해온 것이며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해 온 것이다. 우상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정리하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 안에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토마스 찰머스는 새 감정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은 한 가지 맛을 느끼면 다른 한 가지는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영향력이 사라지면 힘을 완전히 잃는다. 어떠한 대상을 향한 마음의 갈망은 공격 불가능하다. 옛 정서의 마음을 무장해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정서가 마음에 들어와 과거의 것을 쫓아내는 것이다. 우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우상을 쫓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여러 항목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었다면 이것으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상 위에 내 사랑과 마음을 건축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상에 대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상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제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주님처럼 날 사랑할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즐거워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만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우상을 제거해 주십시오. 우상은 저에게 결코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백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위해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 재빠르게 회개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익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갈 때 마음을 붙잡는 일도 중요하죠. 날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상이 주지 못한 풍성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주신 기쁨을 생각할 때 우상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과연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무에서,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우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요,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언제라도 다시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포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께 관심을 갖고 우상 숭배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우상이 아닌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